나눕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그 광채가 놀라운지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복,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24장의 성취가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미혹이 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네가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호련히 인자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크게 분내어 땅으로 쫓겨왔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크게 분내어. 여러분, 사단이 분내면은 조금 힘들겠죠. 근데 땅, 어디입니까? 2층천, 그리고 우리 물리적인 이 영역에 내려왔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러한 하늘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있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장되어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에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 그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계시록 1장 4절에 보좌 앞에 그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4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뭐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영 가졌는데 그것이 땅에, 온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등불, 일곱 불, 일곱 눈. 스가랴 4장 10절에도 온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인데,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거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정렬되어 보호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죠.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수죠.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루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길이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 완전함, 온전함, 그리고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 와 계신데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호자로 들어갔더니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이 보좌는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성전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의 모형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이미 보여주시고, 이제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러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갔죠. 그 광야를 갔을 때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완료형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주신 그 땅이지만 그 7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7 족속을 내어 쫓음으로써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한 족속씩 내어 보내면서 그곳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땅, 나탄, 이미 완료형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주신 그런 목적으로 또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많은 7 족속이 있다. 그러나 네가 한 족속씩 물리쳐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한 족속씩 치러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여 거대한 방해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마음들, 그 영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도 바로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는요, 바로 뱀의 입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형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2세 이하 유아들을 다 살해라고 했고,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10재앙을 또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새 출애굽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 시스템이 있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있었던 그 바로 왕에게, 바로는 이집트의 왕의 대명사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바로 왕, 그리고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헤롯 대왕,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출애굽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 용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이 땅의 흙, 뭡니까? 인간의 그 육적인 소욕을 먹고 그 죄를 먹고 자라서 계시록의 큰 용이 되었죠.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때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라입니다. 여호수아 24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워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 전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투 속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요, 진멸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아간입니다. 괴롭히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아간이라는 이름은 괴롭히는 자, 혼란케 하는 자, 저주를 불러오는 자, 이름조차도 벌써 저주를 불러오는 자예요. 그리고 혼란케 하는 자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자예요. 이 어근은 교란시키다. 서로 혼과 영을 교란시키고, 혼과 육을 교란시키고, 육과 영을 교란시키고, 또 공동체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교란시키는 그런 아간이라는 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아간이 뽑혔죠. 그런데 이러한 이 땅의 본보기로 이 아간의 아들들, 딸들, 소들과 나귀들,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의 모든 동물까지도 다 진멸시켰습니다. 왜요? 죄는 그 작은 것이라도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물마신 같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창조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그런데 이 아간한테, 아간과 그의 식솔과 그의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저는 왜 돌로 던지라 했을까라는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러한 육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 하실 때는 우리가 영의 의미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사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속에 아간이 있는지, 너도 돌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도 돌을 던지면서 네 속에 있는 아간의 그 죄도 같이 처단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성 전투를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내가 금그릇을 사용하겠느냐, 은그릇을 사용하겠느냐, 나무그릇을 사용하겠느냐, 질그릇을 사용하겠느냐,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니?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그 안이 깨끗해야지만이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항복된, 그리고 정결케 된 그곳에 내가 자정할 수 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의 생각의 경관진 속에 깊이 숨어있던 이러한 것들조차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깊이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뿌리에 도끼를 대라. 그리고 이제 너의 고난의 행렬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가문도 온갖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살아나기 위해 많은 몸부림이 있었죠. 그러나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나탄, 이미 주신 그 가나안을 제가 이미 청사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쟁들을 쉽게 아름답게, 그리고 물론 피를 흘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방 툴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 이러한 자살 충동,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부활의 그 승리로 우리들을 취해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과 모든 판단과 정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반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 그리고 삶에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50%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50%는 여전히 내 속에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내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 위한 그 여정을 가기 위해 어떻게 그러면 반복적인 그 문제에서 해방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문제가 온다면 우리가 네 가지의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의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거저 주었다. 믿으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골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는 곧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완전주의적인 성향은요, 나의 틀을 깨거나 어떤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불안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뭔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옆에 있는 가족들을 원망하거나 가문을 원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왜요? 내가 고통스러우니 그 원인을 다른 쪽으로 자꾸 찾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하는군요. 이러한 율법주의가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보혈의 능력,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 저주, 질병, 실패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경관진이요, 의심이었습니다. 안 믿겨지죠? 의심.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내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진 자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는요 사람을 괴롭게 해요. 나도 괴롭게 하고 가족도 괴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괴롭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그 쓴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도 그 6.25 때 피난 오시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장남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책임감과 부담감과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어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장남이죠. 그 내 형제와 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삶의 무게의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내시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시고 또 많은 그러한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을 또 행하셨겠죠. 이러한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70, 80, 90 돼도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뇌과학자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독일에서도 이방인 취급받고 한국에서도 전학을 갔는데 이방인 취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한국의 생활에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적응이 안 됐지만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서 이 아들을 방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그 방에 갇혀서 그 극심한 공포와 그 고통 속에 힘을 합쳤대요. 그리고 네 죽고 내 살자가 아니라 네 죽고 나도 죽자. 그래서 같이 동반 자살도 시도했대요. 엄마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죽기 싫어요. 그랬는데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손을 잡고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왜 몹쓸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그 고통은요, 그 아픔은 그 죽음의 영을 불러오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윗대에 아마 죽음의 영을 이미 누군가 불러들였고, 제가 죽음의 영 처단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완전히 공황장애 우울증에 고통당하시는 그 분이 설교는 원고 보고 하는데 도저히 눈만 뜨면 죽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다, 자살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살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나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런데 자꾸 물가로 가는 거예요. 물에서 누가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막 물가로 갔다가 정신을 차리면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다시 막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나가 자살했던 그 부분을 대신 회개하고 그 영이 공격하는 그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멀쩡해졌어요. 한방, 그 병원 아무리 가도 한약 한 제를 지어 먹어도 되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악한 영을 착 내보내니까 회복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네 번째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는데요, 이 악한 영의 이 공격들은요, 우리의 또 우리 윗대에 어떤 그런 영을 불러들였든지 아니면 그런 죄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게에 어떤 영이 가장 우두머리로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이 육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후대에게 다시 복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매일매일 사고 나요. 한 번은 팔에 기부스, 한 번은 다리에 기부스, 한 번은 차를 벽에 박아가지고 이마에 뭐 붕대 감고 오시고. 내가 그랬냐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셨고 우리 자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몰아내십시오. 그 악한 영입니다. 예. 그리고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고 안 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고 게임 오버, 종료. 예. 하나님의 보혈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파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여기에서 원수의 능력 드나미시죠. 근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에수시아입니다. 이 원수는요 불법자이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열리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원수의 능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권능, 에수시아, 이거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의 능력을 파쇄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그래 한번 해보자, 저도 우리 가게에 많잖아요, 막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나가요. 근데 요즘에는요 생각만 해도, 중보도 생각만 해도 어떤 그 영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을 때 끊어내면은 떠나가요. 근데 중보는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으로써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제발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악한 영들은요 더러워요. 얼마나.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집이 발디딤틀 없이 옷까지 뭐 무슨 숟가락도 그 앞에 나와 있고, 이야, 이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한 권세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열매를 주는 근원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우리의 분노의 그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뿌리는 부모에게서부터 내려온 그 뿌리들이 많이 있지요. 극심한 슬픔은요, 분노를 가져와요. 처음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어디 떠나가셨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누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럴 때 극도의 슬픔을 처음에는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슬픔이 굳어지고 고착화되면요, 분노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난의 뿌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 가난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난의 영이 그 가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의 영을 어떻게 불러들였습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시주하고, 그 절에 돈 갖다 주고, 그리고 점을 보러 갔을 때 돈을 갖다 주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오셔요. 사주팔자 보러 간다고 돈 갖다 주셨는데 그 이후로 악한 영들이 늘 공격한대요. 심지어는 눈에 보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일이 안 풀린대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돈은 들어와도 나가고 계속적인. 그래서 윗대에 뭐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 시주하고 돈을 갖다 버는 것들을 이제 회개하시고 끊어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맺힘, 화병의 뿌리가 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원 가도 병명이 없는 심인성 질병들이 있죠.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병의 영을 가져다 준 그 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죠. 먼저는 그것들을 인정해야 되겠죠. 직면해야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음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계속해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폭력, 각종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는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7장 13절에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혹시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그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요. 사단의 송사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는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는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7장 13절 이 말씀에 이 뭔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겠지요.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을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샬롬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또한 중독이라든가 애완동물과의 소울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 많이 기르시죠. 소울타이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애완동물 기르다가 그 애완동물이 죽어서 이제 우울증과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약도 복용했어요. 안 돼요. 버스도 못 타요. 택시도 못 타요. 좁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어요.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누가 모시고 왔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호흡곤란. 그래서 뭔가 그 집착하는 어떤 것들을 비춰주셔서 뭔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애완동물이 죽고, 그것도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었대요. 뭐 약을 뭐 잘못 먹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대요. 그때부터 슬픔이 오게 되고 그것이 우울이 오게 되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애완동물과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했습니다. 그때 회복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약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 약봉지 버려버렸습니다. 그분.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오는 근원이에요. 창세기 1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떠나 이룰지니라. 여기에서
부모를, 결혼한 자들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뭐 육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부터 분리되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리고 누구에게?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결혼한 자들은 부모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내와 상의를 해야 하고,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솔타이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분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계속 그러한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이 답습되기 때문에 이러한 솔타이를 끊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이 근원이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근원이 된 것,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신명기 29장 29절에 29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다른 신을 섬길 때에 3, 4대에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조상이 근원이 된 이러한 것들은요,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계 치유가 있는데요, 이 가계 치유를 통하여 꼭 너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계 치유는 영적 전쟁이 수반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은요, 다 가계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셔야지만이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예전에 등한히 여겼다가 이미 십자가로 끝나서 했다가 된통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계의 영을 하나씩 다루고부터는요, 굉장히 돌파가 빨라졌고요, 굉장히 기도 응답이 빨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예전에 그 유전병이 있다면, 혈통을 타고 오는 그 유전병이 있다면 끊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장수인자가 흐르듯 단명인자도 흐르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그 부모 친척이 다 일찍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단명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때 다시 흘러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유전병, 가족력 이런 것들은요, 끊어내야 합니다. 저의 가정에도 당뇨병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580, 370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이 혈당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주장하고 또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유전병들이 우리에게 혈통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력은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당뇨를 알았습니까? 뭐를 알았습니까? 다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또 약으로 치료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는 이러한 영을 대적해서 끊어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내도 암, 남편도 암, 자녀도 암이 전이 돼가지고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간암 걸렸는데요, 우리 아버지 간암, 작은 아버지 간암, 우리 숙모 간암, 지금 제가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해드리면서 그 간에 그 암을 주는 그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병원 가서 치료받을 것도 받지만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것을 대적하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영, 가계를 통해서 어떤 다른 종교에 심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영이 있나 하면 남녀호랑개교 영이 있고, 여러 가지 몰몬교도 있고 여러 가지 영들이 있죠. 제가 사역한 중에 남녀호랑개교의 영의 그 가족력을 가진 그 가정에는요, 굉장히 기도로 완전히,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30대 그 중반의 그 여인이 간질 환자인데
어머니가 남녀호랑개교에 심취했어요. 그 가문이 남녀호랑개교예요. 그래서 이모 따라 잠시 가서 남녀호랑개교 그 주문을 외웠대요. 제가 언제 들어갔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노니 언제 들어갔느냐 물었을 때 그때 들어갔대요. 이모 그냥 시켰는데 자기는 따라 했대요. 그때 쑥 들어갔지. 이 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괴롭히지 말 것을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못 떠나가 이렇게 해요. 왜 못 떠나가느냐? 나는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거품과 고함과 그 옆에 있는 거 다 뒹굴고 구부르고 그러다가 떠나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조심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문에도 여러 성씨들이 있죠. 저희는 정씨 가문이죠. 정씨 가문은 정이 많습니다. 근데 정 때문에 망해. 아닙니까? 정을 끊어내야 돼요. 돈 빌려 정 때문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사기당하고. 저희 아버지 정이 많으셨어. 평생 사기당한 것 때문에 법정에 왔다 갔다 한 일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정은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은 야곱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죽고 말았죠. 베냐민을 출산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어둠이 가계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셔서 알코올 먹는 사람은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성실하고 알코올도 먹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10년, 11년, 12년 차가 되니까 술을 술술 마시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코올을 끊을 수 없었대.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그 집사님의 그 가게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 알코올의 영을 다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다루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남편도 회복되고 그 가문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4대 집안, 5대 집안이라 할지라도 처리되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나도 모르는 고난과 문제 속에 삶의 패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도요,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요, 그 영이 윗대부터 흘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용돈 돌라 할 때 잘 안 주고 뭐 필요하다 할 때 잔소리 하면서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잔소리 하면서 주시는 그 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은요,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할지라도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금향로로 기도로 뿌리 뽑기, 첫 번째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금향로 기도로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기에서 어디에서요? 땅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은 어디에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에도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어디에 응답하겠다? 하늘에 응답하겠다.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했을 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부터요? 천사의 손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기도할 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의 향인데 금 향로에 담겨서 누가 올린다고요? 천사의 손에 올린다. 시편 103편 20절에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행한다 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불러와서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도우겠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을 데리고 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이 향년이 금 향로에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에 천사들이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절에도 내 사자를, 여기 사자 엔젤이에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향로는 기도의 그릇이고 그리고 금향로는 분향단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분향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의 향으로 올리죠. 그 기도가 바로 금향로의 기도가 바로 분향단의 기도이고 이것이 제단의 불, 성령의 불과 합하여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의 기도는 바로 응답을 창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향로의 기도 이후에 일곱째인 반시간 동안 고요해졌다가 금향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일곱 천사들이 이제 천사의 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제 재앙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 기도가 바로 금향로의 기도고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금향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금향로의 기도는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기도는요 쌓아 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쌓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 열매를 맺고 오늘의 기도로 내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터지면 막 기도했다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은 금향로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향로의 기도는 우리들의 그런 사랑의 고백과 함께 담겨져서 하늘 보좌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의 불과 함께 이 땅에 응답을 가져오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향로의 기도로 뿌리 뽑기입니다.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정과 공동체 보혈로 덮기. 먼저는 보혈로 덮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혈로 덮으세요. 제가 첫 번째 사역 보혈로 덮는 기도를 못했어요. 우리 피해자가 상은이었어요. 어린이집에 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전등이 떨어져서 그 발을 다쳤어요. 그 파편이 튀어와서 그 발을 다쳤어요.
제가 그때 엄청난 큰 거를 뽑아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 사역에서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과 공동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초청하고 묻기. 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반복적인 문제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일터에 이 문제가 터지는 근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게에 근원적 뿌리 들어가 대신 회개하기. 그러면 가게의 근원적인 뿌리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에는 죽음이 있다, 우울이 있다, 자살이 있다, 가난이 있다, 뭐 분리가 있다, 음란이 있다, 이러면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대신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또 네 번째, 어둠의 영 몰아내고 보혈로 차단하기. 예,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보혈로 덮으셔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게에 주신 말씀 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예, 가게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좀 하시겠습니다.